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주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은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곧 셋의 전통을 따라 아벨의 전통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공경하였던 경외하였던 그들이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가 이 땅에 편만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깊이 한탄하시며 후회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조한 모든 것을 지면에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며 작심하며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징계, 곧 심판을 하실 때는 항상 모든 존재가 아니고 은혜를 받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은혜를 받은 게 노아였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을까? 노아는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읽었었던 6장 9절하고 7장 1절에서만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은혜를 받은 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 없이 그 영광에 이를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여기
6장 9절에 보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또 노아는 의인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에 하나님은 완전한 자라 의로운 자라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방주로 노아에게 들어가라 했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비록 죄가 있고 허물과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동행하였기에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죄의 유무보다는 그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그런 사람을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는 물론 믿는 사람이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만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매일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칭함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한 번 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기에 우리가 의지를 다하여 그 믿음을 저버리거나 버릴 수도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참 나는 착하다 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기에 우리는 믿는 자라고 말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의롭다 칭하였고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것을 경외하여 나아가는 자, 동행하는 자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곧 그의 아내와 아들 셋과 아들의 며느리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로 그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여 은혜를 베푼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암수 둘씩 가축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와 정한 것은 7쌍을 부정한 것은 2쌍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여 유전케 하여 나머지는 전부 다 심판에 의해 쓸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항상 은혜가 있고 은혜 앞에는 항상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에 속해 있습니다. 심판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를 기쁘신 뜻대로 택하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로 노아의 은혜를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왜 세상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요, 세상의 대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물의 마지막에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돼 있는데 그런 우리가 타락하니 우리의 잘못은 곧 만물의 잘못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내린 존주는 만물에 향한 저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는 항상 읽어보십시오. 땅까지도 땅의 기근과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잘못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도 동일하게 그에 합당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또한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습니다. 바로 정한 것 생물은 7쌍을, 그리고 부정한 것은 2쌍을. 물론 여기에서 빠진 생물이 있지요.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땅 위에, 곧 죄가 편만하여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을 하고 한편으로는 은혜를 베푸사 구원에 이르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정한 또는 부정한 7쌍과 2쌍을 하실 때 노아에게 다 잡아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15절에 보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노아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존하고자 하는 생물들을 다 노아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전부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뭔 말을 해야 됩니까?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는 거였습니다. 노아에게 내가 이렇게 심판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신 그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대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도대체 왜 산에다 지으라 했을까? 왜 이렇게 거대하게 지으라 했을까?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엄청난 사명을 주십니까?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런 일을 자꾸 감당하도록 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난데, 알 수 없는 난데 어떻게 하라고요? 할 때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냥 하자. 지혜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요,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요, 재정과 일꾼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해보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믿음인지도 모르겠다. 그래, 믿음대로 가자. 말씀하시면 예 해야지. 자꾸 조건을 달지 말자. 이렇게 저렇게 조건을 다는 것이 결국 내 일이 아니고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일이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었던 믿음의 선조였던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참, 그와 같은 순종을 나도 하자. 근데 한마디 더 합니다. 마음껏 명령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라면 안 될 텐데, 계산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명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용받는 우리를 은혜를 주사 구원케 하십니다. 이것에 감사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노아라고 믿습니다. 택하여 준행하라 하고 그 은혜를 베푸사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많은 생물들을 드리게 하는데 사용받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시고 150일 동안 비를 그치사 지면에서 그대로 물을 녹게 하시고 뒤에 보면 다시 40일 동안 물을 빠지게 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이루시는 기간 동안에 노아와 가족들과 하나님이 택한 모든 생물들은 노아의 방주 안에 있게 됩니다. 심판이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은혜의 방주 안에 있습니다. 절대로 심판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일은 심판이 아니라 명하신 것을 순종하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그걸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나는 불순종하는가 순종하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여야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머지는 다 하시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이제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노아와 같이 택함을 받았고 구원의 방주, 은혜의 방주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준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머리로 계산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예 하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걸어가는 순종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